자, 유대인들이 보는 책 중에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보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어느 날 이 마귀들의 나라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무슨 회의냐? 자, 어떻게 해야 인간들을 더 빨리 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인간들을 더 빨리 타락시키고 더 빨리 멸망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마귀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마귀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심어주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이 죽어라 근심 걱정하다가 자기들 스스로 다 망해버릴 것이다. 어떤 마귀는 아니다. 그것보다 먼저 원망 불평하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망하게 하실 것이다. 또 어떤 마귀는 아니다. 인간들은 그저 교만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또 어떤 마귀는 아니다. 시기 질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더 효과적이다.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끼리 물고 찢고 싸우고 다 망해버릴 것이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똑똑해 보이는 마귀 하나가 탁 일어나더니 그것들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다. 그 방법만 쓰면 인간들은 가장 빨리 그냥 100% 망해버릴 것이다. 네, 그래서 다른 마귀들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네, 물어보니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방법 하나 쓰지 않아도 그저 인간들은 낙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간들은 저절로 다 망하게 되어 있다. 낙심이야말로 인간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마귀들이 맞다 맞아 기똥찬 아이디어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그 방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마귀들이 우리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단골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낙심이라고 합니다. 낙심.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낙심이란 놈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열심히 하던 일도,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아무리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낙심해서 포기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들을 낙심시키려고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 걸려들면 진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낙심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웠고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보면 이제 그만 코로나에 지쳤어요. 작년만 해도 아니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거리두기만 철저하게 잘하면 이 코로나도 금방 끝나버릴 것이다. 이제 지나가 버릴 것이다. 이러고 기다렸는데 끝나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백신만 잘 맞으면 많은 사람이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도 지나가겠지 끝나겠지 이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델타니 람다니 하는 새로운 변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나 끝나나 하고 다들 낙심해 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정말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뭐 혹시 집안 일이라든가 또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일이라든가 또는 물질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또는 건강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계속 어려운 일만 생기느냐? 나는 정말 왜 이럴까? 이러고 낙심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엔 매일 이렇게 낙심한 일들 천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터니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한자로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서 농사 지은 것들이 전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못 쓰게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곡식이라든가 과일처럼 못 쓰게 되어버린 상태, 그걸 바로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이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낙심자라고 했습니다. 에라,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구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말짱 꽝이로구나, 그러니 교회는 나온들 뭐하리,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는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낙심자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작년과 올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그런 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낙심자들이 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새뿐만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다 어디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낙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려고 하느냐? 자, 그렇다면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낙심하라고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좀 가르쳐야 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유.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형편, 내 처지, 이 어려운 것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은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 어려운 형편과 저지 알고 계신다. 이것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낙심하면 의욕이 다 사라집니다. 낙심하면 뭐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왜 나는 하필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필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났을까? 왜 하필 나는 저런 남편을 만나고 저런 아내를 만났을까? 왜 하필 우리 자식들은 저렇게 어려울까? 왜 하필 나는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 것일까? 네, 그러면서 가만히 옆을 보니까 우리 옆집 사는 누구누구는, 우리 아파트 앞에 사는 누구누구는 교회 안 다녀도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왜 이렇게 살기 힘드냐? 왜 나는 누구보다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라도 우리들이 꼭 기억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빨리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성경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재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빨리 바다를 건너가라.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저녁 때였기 때문에 조금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금방 깜깜해져 버렸어요. 깜깜한 밤바다를 열심히 노져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풍 같은 풍랑이 일어나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지게 생겼습니다. 배가 뒤집혀지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일대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니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솔직히 이때 제자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잘 되고 복 받기는커녕 다 망하고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에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의심도 하게 되고 또 원망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인 이상 그럴 땐 이제 시험도 들고 의심도 하고 낙심도 하게 됩니다. 네,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한 것이 없다. 그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다 건너편을 걸어가라. 네, 그래서 갔을 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거기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왜 하필이면 부득부득 밤에 바다를 건너가라 그래가지고 이 태풍을 만나서 이 난리를 겪고 이 죽을 위기를 겪고 이렇게 만드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건너가라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 고생하고 있는 것, 바다 한복판에 이 고생하는 거 예수님이 알기나 하시겠느냐? 그러나 마가복음 6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이 그런 고생을 하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서 우리가 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 고생하는 것은 누가 알겠냐? 이 깜깜한데 누가 알겠냐? 우리만 고생하고 있다. 우리가 이 고생하고 사는 건 아무도 모른다. 다들 낙심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생하는 거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서요?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영으로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 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를 막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하구나, 얘네들이 정말 위험하구나 싶으면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막 찾아와 도와주십니다. 네,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정말 위험하니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건져주십니다.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하게 건너편 강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캄캄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은 내가 이 고생하며 살고 거 다 보고 계신다. 자, 이것을 믿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만약에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려서 막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라도 자, 이것 하나만은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은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 녀석들이 정말 위험하구나 싶으면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건져주세요. 기적을 일으켜서도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들이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8절 말씀을 보면 자, 왜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우리들은 이미 선한 것을 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나왔어요. 또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입니다. 지금 심고 있다니까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것을 심은 사람은 너무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포기할 것 없어요. 왜요? 이미 선한 것을 심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무엇인가를 심고 뿌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심고 뿌리고 거두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주간을 살아갔다는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어저께도 뭔가를 심었다는 거예요. 뭔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뭔가를 심고 뭔가를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뭔가를 심고 뿌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잘 심고 잘 뿌려야 될 것입니다. 늘 좋은 것을 심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뿌리려고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보면 사람의 인생은 두 가지를 심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심는 것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자리에도 혹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뭔가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을까?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자, 먼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심었나? 어떻게 살았나? 혹시 내가 너무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신적인 일만 하며 살지는 않았나? 만약에 그렇게 산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육신을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심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뭔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것이 있다면 자, 그것은 영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것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산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는 일도 그런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웃을 도와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다 그것이 선한 것을 심은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들은 다 연약한 인생들이라, 부족한 인생들이라 온전히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 것이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조금씩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선한 것을 심은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여전히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은 것이 있다면 또 뭔가 선한 것을 심어보고도 애쓴 것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분은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 없습니다. 왜요? 이미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다 죽게 된 것 같다가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다 망하게 된 것 같다가도 또 이성이 허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잘 되는 수가 있어요. 화가변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심은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인생이 된다고요? 전화위복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언젠가는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맨 나중에는 영생하는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선한 것을 심기는커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맨 안 좋은 것만 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면 자, 그런 분들은 낙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잘못된 씨만 뿌렸더니 과연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과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구나. 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부터라도 좋은 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에 살 길이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나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씨앗을 심은 것이 있다면, 자, 그것이 비록 아직까지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의 밭에 그런 선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고 그 뿌려진 것을 100배, 60배, 30배로 결실 맺게 하십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때가 있다. 심은 것은 반드시 축복의 결실로 돌아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이것이 선한 것을 심은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셨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결실로 축복해 주세요. 전도서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농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을 때가 있다면 반드시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는 때와 거두는 때 인터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저께 사과나무 씨를 심어놓고 오늘 사과를 따먹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심었으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결실이 맺힐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과나무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더 기다릴 줄 알아야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귀한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보람 있는 일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민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민족성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오늘 심어놓고 내일 따먹으려고 난립니다. 정말 우리들은 너무나 급해서 엘리베이터를 탈 적에도 한 2, 3초 기다리면 저절로 닫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서 막 이 닫힌 버튼 막 누르고 그러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대요.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를 가보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갈 적에 사람들이 다 가만히 앉아서 올라갈 때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막 에스컬레이터만 뛰어 올라가고 그러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자,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진득히 기다릴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내일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빨리 기도 응답해달라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종지목 드리려고 재촉을 합니다. 뭐든지 빨리 기도도 빨리 응답돼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씨를 심었으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법이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혹시 기도 응답이 너무 더디된다고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자, 그런 분들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라.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거두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셔야 있습니다. 예수님도 심으시고 거두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됐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시면서 십자가 뒤에 주어질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야 된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우리들이 자꾸 선한 씨앗을 뿌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씨를 뿌리려. 자,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면 때가 참에 거두게 됩니다. 봄에 모내기를 했으면 가을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뜨거운 여름철을 지나야 돼요. 지금 얼마나 뜨거운 날씨입니까? 뭐 어저께 보니까 동두천에 41도가 넘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날씨가 푹 찌고 있습니다. 뭐 집에 있어도 나와도 더운데 죽을 맛입니다. 고난이 이런 것이라고. 고난이. 그러니까 열매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이 뜨거운 여름철 같은 고난도 통과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알곡으로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렸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기까지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씨를 뿌렸고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다면 열매를 거두게 될 때까지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 때가 참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학교 다닐 적에 다 배우신 것처럼 물이 끓는 온도를 비등점이라고 합니다. 또 물이 어는 온도를 빙점이라고 합니다. 자, 물이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어요. 또 물이 몇 도에 업니까? 0도에 얼어요. 이 물의 온도가 아무리 물을 펄펄 끓여도 99도까지 올라가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00도가 되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얼 때도 영상 1도도 상당히 추운 날씨입니다. 근데 영상 1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도 물은 얼지 않아요. 정확하게 0도가 되어 얼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꼭 99도에서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계셨습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밤에 교회 남아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이러니 더 이상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에라 다 집어쳐버리자. 교회도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이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씨앗을 뿌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시느냐? 왜 내 인생에게 풀리지 않느냐?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들이 하고 있는 헌신과 충성이 비등점 바로 앞인 99도까지 와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하는 헌신, 충성, 이 기도가 비등점 직전인, 물이 끓기 직전인 99도까지 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100도가 되어 끓습니다. 100도가 되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 1도를 더하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이제까지 열심히 쌓아올린 99도까지 말짱 물거품으로 돌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헌신해라. 때가 차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잘 되는 것이 없을까? 낙심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낙심하고 있니? 너 왜 이렇게 낙심하니? 이 녀석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자, 뭐라고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게임은 아직도 진행 중이야. 야구도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어. 네 인생도 마찬가지야. 네 인생 다 끝나지 않았잖아. 이 녀석아, 네 인생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러면 역전될 거야. 때 같으면 역전 인생이 되어서 훨씬 더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거야. 이것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들은 이미 선한 것을 심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들이 이렇게 심은 것은 언제고 반드시 거둘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리라. 낙심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선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뿌리리라.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양지명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바로 생생한 하나님의 육성인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하지 마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한 것을 심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렇게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한 주간의 세상, 이 말씀 붙들고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축복의 요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백성, 택한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